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 잡은 건 33절에요. 이제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에게요. 주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 어제 말씀에 이제 22절에 그 고넬료 부하들이 있잖아요.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 부르려고 왔다고 하는데 그 말이라는 단어가요. 레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레마 많이 들어보셨죠?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말씀을 레마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앞세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은 말씀을 앞세워서 살아간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우리들 스스로에게 좀 이게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있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앞세우는 사람입니까? 나를 앞세우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네,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네, 사는 사람은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24절인데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튿날 가이사랴에 이제 베드로가 네, 이제 가게 되는데 고넬료가요 이미 사람들을 준비시켜 놨습니다. 그의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요, 뭐 지금이야 뭐 언제쯤 올 건지 대략 뭐 연락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지금 이 당시에는요, 언제 베드로가 올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베드로가 그래도 이때쯤이면 제일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시간을 맞추어서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을 겁니다. 왜 그의 친척과 친구들을 모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좋은 것을 혼자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못 전하는 것은요, 예수님 외에도 우리들의 삶에 좋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좋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못 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 속에서 스스로 단정 짓고 있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조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거나 아니면요, 그들을 인도하려면 보여준 삶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구원을 위해 치러야 되는 마땅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으니 그들을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데리고 올 수가 없었다라는 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듣기 위해 고넬료 집에 있는 게 단순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면 로마 사회에서 로마 시민으로 살고 있단 말이죠. 로마는 다신교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넬료의 초청에 응한다라는 것은요. 평소에 고넬료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넬료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추정해 보건대 진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넬료가 같이 함께 하자고 하니 바로 동참할 수 있는 것은 고넬료가 평소에 진실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25절에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죠. 사실 지배국 여러분 지배국이었잖아요. 이 로마가 거기 백부장 군인 백부장인데 고넬료가요 자기 상관하게 하듯이 이렇게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최강대국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속국 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어부 출신의 베드로에게
저라는 것은요, 당시 사회상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는요, 자신이 백부장인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임을 알고 그 말씀대로 듣고 그대로 믿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는 거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고넬료는 가장 앞에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에게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앞에 자꾸 무엇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은요, 자신의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는 백부장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이 교회 주보에다가요, 예, 박사 누구누구 타이틀 내세우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근데요, 이 백부장에게는요, 네,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타이틀, 스스로에 대해 만들어 놓은 타이틀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말씀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상처받을 일들이 많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말씀보다 나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베드로도 말씀을 앞세우기에 고넬료의 집에 갔다라고 볼 수 있죠. 베드로는 유대인이거든요. 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갔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는요, 지금 이 고넬료의 집에 갔다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명예를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알려지면요, 다른 유대인들에게 비난이 쏟아질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에게도 쏟아지겠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비난이 쏟아질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말씀을 앞세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어려움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26절에요. 베드로가 말씀을 앞세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예, 여기서 일으켜라고 하는데 일으켜 세웠다라는 거거든요. 원어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인은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겐 벌레 취급 대상이거든요. 만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만지면 내가 부정해질 거라는 생각이 있었죠. 근데요, 베드로는요, 만져서 일으켜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고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사람이라. 저는 이 나도 사람이라는 것이 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도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은요, 나도 죄인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를 따집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요, 하나님 편에선 우리 모두가 다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치우친 부분이 있고 중독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이라고 여기는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이 나도 사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람됨을 회복시켜주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며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을 살아내어 구원으로 인도하는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건 아까 그 24절에 보면요, 고넬료가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 예, 이것은 이미 충분히 고넬료가 대가 지불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모였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입니까? 말씀보다 내 명예나 자존심을 앞세우는 사람입니까? 이것은요. 베드로, 고넬료 둘 다에게 해당되죠. 고넬료가 베드로 보자마자 엎드려 절한 거. 예, 이 백부장이라는 그거보다 말씀을 앞세웠기 때문이고요.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 간 것은요. 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네,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봤다라는 것은 말씀을 앞세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나도 죄인, 너도 죄인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나는 의인, 너는 죄인으로 바라봅니까? 이것은 베드로가요. 이 절한 고넬료에게 나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한 설명드린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모순 없이 살아갑니다. 28, 29절인데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28절에요. 베드로가요.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온 이유는 29절에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28절에 그렇게 지시했다고 하잖아요.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그래서 29절에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라고 하는데 여기서요 이 사양하지 않다라는 단어가 모순 없이라는 뜻이에요. 모순 없이.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고넬료를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가 자신의 행동에 어떤 모순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순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럼 모순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앞뒤가 똑같아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모순 없이 사는 삶은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한 모순이 뭘까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모순 덩어리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앞과 뒤가 다른 사람입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는 게 바로 모순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 모순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모순을 발견한 적이 최근에 있느냐라는 거죠. 나의 이 앞뒤가 다른 모습이 말씀을 통해 발견되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모순에서 빠져나온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통해 정말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이것은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서 발견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게 이거죠. 어제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아산고 기도 모임에 들어간 지 세월이 흘렀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제게 맡겨진 공동체에 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제가 토요일 날 집회에서 발견한 사실은 제가 문제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자꾸 여유를 챙기려고 하더라고요. 또 제 삶에 여유가 생기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로 인하여서 그러하였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또 반대로요. 자기 모순에 빠진 사람은요. 말씀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려고 합니다. 나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30절부터 32절은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면 33절을 보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바로 말씀을 적용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요, 이 모순을 벗어나려면요, 바로 그때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묵상의 꽃은 적용이죠. 그리고 여기 33절에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바로 말씀을 듣는 태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든지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 가운데 있을 때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 설교 자리에 많이 이렇게 설 수밖에 없다 보니까요. 대충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뭘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인간인 저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4, 35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두 가지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앞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게 됩니다. 또 여기 둘째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구원의 대상의 폭이 넓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폭이 좁습니까? 구원에 대하여서도요, 얼마나 제한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멀리 봐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여기 35절에 깨달았도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깨달았도다라는 것은요, 붙잡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니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차별, 그 편견의 벽이 허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날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깨달은 베드로도요, 이후에 또 실수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거기에 막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유대인들 온 거 보고서는 막 허겁지겁 막 숨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자기 모순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나에게는 어떤 자기 모순, 즉 앞뒤가 다른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순적인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왜냐하면 이것이 29절에 사양하지 아니하고라는 그 단어로 그 단어가 모순 없다라는 의미라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으로 만든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에게는 영혼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말로만 영혼 구원을 외치진 않습니까? 베드로에게는요,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까지도 거리낌 없이 가는 순종이 있듯이 우리 또한 그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첫째로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라는 타이틀보다도 고넬료는 말씀을 앞세웠기에 베드로에게 엎드린 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간 것도 자기 명예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요, 두 번째, 모순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정말 이 앞뒤가 다른 모습들이 말씀을 앞세움으로써 극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습니다. 그의 말에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고넬료가 구원을 위하여서 치른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이고, 평소 그의 삶이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평소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진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아니, 어떻게 로마 백부장이 정말 식민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그 어부 출신 베드로 앞에 절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했기 때문임을 봅니다.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고넬료의 집에 가면 어떤 수치를 당할지, 어떤 자신의 명예가 추락될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순종한 베드로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타이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타이틀을 버리고 말씀만이 왕노릇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앞뒤가 다른 모습들이 있다면 말씀을 앞세움으로써 나의 그 자기 모순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